광고 한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지역 우리 교단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니 우리 당회원들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 점심 백숙을 해주셔서 이 더운 날씨에 제가 먹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쉬운데 큰 닭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맛있게 오늘 참 더운 날씨에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항상 수고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금요 철야 때도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금요 철야 때도 많이 오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 한편으로 생각은 밖이 너무 더워서가 아닐까 라는 또 작은 의심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교회가 최고의 피서지다. 네,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같이 함께 또 신앙의 생활을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 Q&A 시간, 교단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강의 위주로 하고 또 말씀으로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질문들이 요즘에 계속 들어와서 그 질문을 순차적으로 함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교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단 아시죠?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죠?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 다들 알고 계시네요. 어떤 성결교단이에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정확해야 돼요.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더드림교회. 교회가 두 번 붙습니다.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더드림교회 이렇게 두 번 붙는 게 정확합니다. 이거 장로님 되려면 시험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는 중요한 네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를 사중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교리는 저희 교단만의 또 특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교단 시험 볼 때 장로교단에서 사중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서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중복음은 또 많이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교단 또 장로교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감리교단이 있고요. 또 침례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의 분포들이 어떻게 해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숙지하시고 교단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생 한 번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렇죠? 한 번쯤은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오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칠판에 뭐하러 쓰시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 글씨체도 엉망이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쓰잖아요. 그죠? 그거겠군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구조를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해요. 우리 종교에 대한 이해의 필요는 왜 그러냐면요. 마치 우리가 농구 룰을 모르고 여자친구랑 농구장에 가면 욕 얻어먹는 거랑 똑같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왜 저기서 왜 던지는데 점수가 더 올라가고 왜 저기서 던지는데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모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사실 깊이 있는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보통 우리는 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일단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한자어 음역이에요. 본래는 우리가 크리스트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게 보통 맞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영문법으로 맞기 때문에 헬라어는 조금 다르지만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보통 부르고 그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부르죠. 자,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우리 종교 안에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것보다 더 먼저 가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3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3대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우리가 이거를 보통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JX라고 쓰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왜 X로 쓰냐면요. 헬라어로 크리스투스가 K가 X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JX,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3대 종교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된 3대 종교로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이슬람,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공통된 3대 종교예요. 3대 종교. 이 3대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돼서 자기들이 순혈적인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첫째 자녀였던 장남이었던 이스마엘이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기원이 돼서 이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바친 자녀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마엘의 자녀들, 중동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스마엘의 자녀들,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교는 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교의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 공통점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우리도 유일신,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건 똑같이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모두 같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질 못합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교로 넘어와서 이 차이점들을 제가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과정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교로 넘어올게요. 그리스도교에는 두 가지의 거대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 1세기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처음 파생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리고 이 가톨릭이 16세기에 이르러서 종교개혁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과 바로 뭐로 구분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구분점. 자, 여기서 제가 왜 개신교라고 불렀냐? 이거는 개혁된 교회라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라고 그리스도교라고 불렀을 때는 역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사도신경 불러드릴게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거 고백하시죠. 여기서 거룩한 공적 교회가 어디 교회일까요? 1번, 2번. 1번이에요. 1번. 1번.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했을 때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예수 안에서의 교회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고백을 하셔야죠. 아시겠죠? 여기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둘 다 뿌리는 예수와 제자들로 시작된 그리스도교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역사를 지나다가 서방 기독교가 가톨릭이 분리되어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천주교를 가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가톨릭은 천주교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가톨릭이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우리는 지금 가톨릭 하면 어디 종교를 말해요? 천주교를 말하잖아요. 가톨릭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공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는 뭐 가톨릭이 사탄을 숭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막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그거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가 했을 때 거기 공교회가 영어로 가톨릭이에요.
아시겠죠? 그 가톨릭이 바로 여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거기에는 모두 포함되겠어요. 동방 정교회, 러시아에서도 믿는 정교회,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요, 성공회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포함되어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이 가톨릭 교회가 두 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이라 말하는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가 가톨릭으로 말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독교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되어진, 개혁되어진 교회다라고 부르는 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개신교 자체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3대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장, 감, 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종교 분포도로 따지는 거예요. 장로교 1등, 감리교 2등, 우리나라에서요 3등. 근데 지금 밀려서 침례교가 됐어요. 장감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래로 밀렸습니다. 교인 구성 요소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개신교에서 지금 구분되어져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로 나뉘고, 가톨릭은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서방 가톨릭이라고 부를게요. 서방 가톨릭,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방 가톨릭. 이건 뭐냐면 동방 가톨릭인 동방 정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서방 기독교에서 두 가지가 구분돼서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구분됐고, 개신교는 또 그냥 한 개신교가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교단이 나눠져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우리 여기도 하나 그릴게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성결교, 성결교, 이렇게. 이거 녹화 올리지 마세요. 또 대단한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1.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구분, 4개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4개의 구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죠. 왜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었냐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마다 신학이 달랐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됐는데 무엇이 개혁되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동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다. 이거 개혁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허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어느 정도의 전통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지에 대한 교리가 중요하니 비본질적인 건 받아들이면서 본질만 바꾸자라고 말하는 것들의 차이점에 의해서 교단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중에 가장 큰 구분점이 뭐냐? 바로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하나가 있는 게 영국 성공회예요. 성공회 교회 가보신 분 있어요? 성공회 예배는요, 설교 빼고는 다 가톨릭스러워요.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거긴 미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가톨릭이에요. 대부분이 비슷해요. 가면 이게 연기도 뿌리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성만찬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 대학교가 있잖아요. 성공회 대학교. 거기서 이제 뽑아서 사제들을 뽑아서 이제 목회자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공교회인 이 영국 성교회는 가톨릭의 비본질적인 건 전통은 따라가되 설교만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 전통도 다 개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순서에는 가톨릭의 전통이 대부분 없어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시간마다 가톨릭처럼 뭐 촛불을 붙인다든지, 뭐 성만찬을 매일 한다든지, 이런 전통들이 지금 개혁되어진 교회들에는 대부분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뭐 성모 마리아 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개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랑 색깔은 다르지만 개신교회는 속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신교에서 성공회를 제외한 교단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볼게요. 장로교는 누구에 의해서 생기냐면 칼빈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설립된 교단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된 교단이냐? 웨슬리라는 목회자에 의해서 설립된 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상식 하나. 미국에서는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훨씬 커요. 그래서 장로교의 감리교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비숍, 감독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보라색 옷을 입고 다녀요. 여기 이렇게 그 금목걸이 같은 거 차고. 예. 근데 감리교는 또 성공회랑 약간 비슷해요. 그 예전의 전통들이. 그래서 그분들 입는 가운이나 이 목회 가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사제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근데 이 감리교는 미국에서 훨씬 더 크다. 근데 비숍이라고 부르는 그 감독들은요, 미국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냐면요, 비행기 타면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로 끌어줘요. 그만큼 미국에서 영향력이 높은 게 감리교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교단이 미국에선 침례교예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침례교는 설립자의 어떤 색깔보다는 이 침례교는 뭐가 다르냐? 세례를 꼭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구분된 거예요. 근데 크게는 우리가 침례교를 빼고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만 보면 칼빈이 만든 장로교, 감리교는 웨슬리가 만든 감리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결교는 뭐예요? 성결교는 미국에 있다 없다? 없다. 미국에서 저희 교단 나와서 교제하고 싶으면 감리교 사람이랑 어떻게 비벼봐야 됩니다. 교제할 생각은 없어요. 성결교는 한국 토착 교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면 성결교는 뭐냐? 성결교는 웨슬리라는 사람이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웨슬리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웨슬리 신학인 감리교 신학교의 그 자유주의 운동에 반대해서 전도 운동으로 파생된 몇몇 목회자들이 세운 전도 운동이에요. 원래는 교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전도 운동을 하는 성결 운동을 했던 교단이 바로 성결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은 처음 시작이 교단이 아니라 전도 운동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로교, 감리교보다 성결교단이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도 많이 미비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웨슬리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교인 웨슬리 신학과 대부분 비슷하게 배워요. 우리만의 전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리교 신학의 전통을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웨슬리안이다. 웨슬리의 교리를 따른다라고 해서 이 감리교와 성결교가 비슷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르다. 아시겠죠? 저도 그래서 성결대학교를 나왔지만 감리교에서 사역을 한 경험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장로교와 그러면 감리교, 2대 종교라고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극명한 차이. 그게 뭐냐면요.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 먼저 공통 카테고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과정이 달라요. 그 말이 뭐냐면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우리는 예지,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장로교 쪽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렵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로교의 구원의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형 뽑기를 하는데 장로교는 어떤 식이냐면요. 인형 뽑기,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 하나님이 인형 뽑기를 조작해서 딱 뽑아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왔어요. 인형이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예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결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단은 이런 겁니다. 인형 뽑기를 진행을 해서 이 사람을 뽑는데 인형이 너무 귀엽게 웃어요. 계속.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요. 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똑같아요. 인형이 웃느냐 안 웃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장로교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단은 달라요. 타락되어서 우리가 타락된 존재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되고 이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조금은 남아있다고 봐요. 선한 의지가. 그래서 그 선한 의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그것 자체가 완전 제로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작해서 인형을 뽑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정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예정된 사람을 뽑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정했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논리적 한 가지 생각이 생겨요.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데리고 가서 구원을 시킬 건데 잘 보니까 가끔씩 예정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중간에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장로교는 이렇게 응답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정된 사람은 구원 탈락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구원 탈락이 돼요? 알고 뽑으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구원 탈락을 못해요. 그러나 성결교단은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탈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교와 감리교는 중간에 구원 중도 탈락을 얘기하고 장로교는 중간 구원 탈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고 중간에 안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감리교와 성결교단은 뭐예요? 우리는 중간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를 다니시다가 성결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제가 상담하면 맨날 뭐라는 줄 알아요? 성결교는 너무 긴장이 넘쳐요 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구원을 유지해야 돼요. 장로교는 편합니다.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견인차가 견인해 가듯이. 왜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니까 끝끝내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합니다. 우리 성결교는 어때요? 탈락 안 하려고 그냥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성결 감리교가 더 인간의 의지가 더 강해요. 장로교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력한 푸시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설교의 보통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성결교단 뭐예요? 딱 제 색깔만 해도 그렇죠.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게 웨슬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맨날 왜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걸 차냐고 개목걸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이게 로만 카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 카라를 차잖아요. 이게 웨슬리가 입었던 옷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리교 전통과 원래 성결교 전통이라면 왜 이걸 입는 줄 아세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거 입는 줄 아세요? 편해서. 넥타이보다. 그 이유가 제일 커요, 사실 저는. 근데 이걸 입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웨슬리가 처음에 전도한 것은 칼빈과 달랐어요. 칼빈은 신학자였고 웨슬리는 전도운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운동가로서 늘 말을 타고 복음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가 아니라 넥타이 없는 옷을 입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 재판관들이 입던 옷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가 처음 입고 목회 운동을 한 것이 넥타이를 풀고 운동한 것이 웨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웨슬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 좀 더 간편하게 성도들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복장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운보다 더 성도들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언제 제가 한번 추리닝 입고 오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더 역동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더 중요한 지점으로 갑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장로교 여러분들
다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장로교가요. 제가 21살 때 장로교단에 사역했거든요. 장로교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가 배우다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교단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단 신학도 많이 배우거든요. 장로교가 왜 복잡하냐면 보세요. 자, 좋아요. 성결교, 장리교, 감리교, 침례교 좋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또 빼먹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녹화하고 있는데 여기 순복음. 네,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네, 요것도 하나의 교단. 여기 학교를 가려면 이제 한세대학교가 이쪽 교단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신 분들 미안합니다. 순복음 교회는 또 이게 있어요. 자, 근데 장로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로 끝날 줄 알았더니 장로교 들어가 보니까 합동이라는 데가 있고 통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줄 아세요? 백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아세요? 개혁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아세요? 합동 정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아세요? 통합 정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장로교 목사님한테 그래서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몇 개인지 모른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교단은 합동과 통합, 백석 정도가 대표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단으로 가시면 이 합동이냐 통합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건 아니죠? 네, 어디 멀리 가셨는데 가야 되면 합동이냐 통합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동은 어떤 사람들이 합동이냐면 총신대학교. 통합은 어디가 통합이냐면요. 장신대학교. 아시겠죠? 백석 측은 어디냐? 백석대학교. 아시겠죠? 학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뭘로 파생된 줄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운동이 나와요. 바로 WCC라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통합과 합동이 구분되게 돼요. 먼저 WCC를 설명드리기 전에 합동과 통합 중에 합동은 WCC를 반대해서 떨어져 나온 교단이에요. 통합은 WCC를 찬성해서 분리된 장신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장신대학교는 WCC를 찬성할 것이고 물론 거기서도 다 다릅니다. 총신대학교 쪽은 WCC를 반대합니다. 색깔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로교의 합동 측인 총신대학교 쪽은 보수신학교를 자칭해요. 그리고 장로교의 통합 측은 진보적인 신학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 측은 WCC를 찬성하고 이 합동 측은 WCC를 반대하는 데에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개로 갈라졌는데 여기서 또 뭐 세습 찬성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에 갈라지고 여기서 또 여성 목사 줄 거냐 안 줄 거냐 또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중요한 게 생겨요. WCC 설명해줘요. 성결교는 가만히 있었냐? 성결교도 구분되게 됩니다. 기성과 예성으로. 기성은 서울신대 출신들, 예성은 성결대 출신들. 우리 여기 와 있는 거 진짜 멀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는 왜 구분됐을까요? 기성은 WCC를 가입했고 예성은 WCC를 가입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크게는 교단 안에서 장로교인 칼빈을 중심으로 모인 장로교, 웨슬리를 중심으로 모인 감리교, 성결교가 큰 거대 교단이라면 그 교단 안에서 구분점은 대부분 WCC 문제로 구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WCC 운동은 그럼 뭐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뭐냐면요. 세계 종교 연합이라는, 기독교 연합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WCC가 처음 출범했을 때 그 WCC 운동의 핵심은 이거 지금 저만 재밌는 건가요? 지금 잘 듣고 계신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WCC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 교회 연합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아세요? 부산에서 WCC 운동한다고 했을 때 막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반대한다고 난리 나는 쪽도 있었어요. 우리 동인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산에 WCC 전국 대회가 열렸다면 세계 대회가 그 부산 그 경기장에서 그래서 막 보수교단에서 막 반대하고 막 난리 났고 그 또 이쪽 찬성하는 교단 쪽에서 그거 왜 반대하냐고 막 난리가 났었고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교단이 분리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WCC 운동은 교회 연합 운동인데 듣기엔 좋죠. 교회가 연합돼야죠. 교회 연합 운동이란 운동 내용은 좋으나
어떤 운동이었냐 이거예요. WCC 운동은 주님께서 세우신 가톨릭, 이 그리스도교 처음 뿌리 있죠. 이걸로 모두가 일치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만큼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인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반대가 생깁니다. 가톨릭은 안 돼. 아시겠죠? 가톨릭은 못 들어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서 싸움이 납니다. 연합하려고 시작했던 운동이 오히려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가톨릭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의 문제들 때문에 처음 싸움의 발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WCC를 보통 이렇게 소개해요. WCC를 갔더니 뭐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썰을 푸는데 WCC 뭐 전국대회를 갔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이 사회를 보고 뭐 주기도문을 뭐 이슬람 사람이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게요, 아니게요?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교 가톨릭 연합 운동이 아니라 종교 연합을 꿈꿔버렸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고 다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나 알라나 다르게 부를 뿐이지 모두 같은 종교다 라는 것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포인트 잘 들으세요. 근데 WCC 운동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를 스펙트럼 좌우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WCC 안에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해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뭘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의 운동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WCC 반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배웠어요. WCC는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나치게 범종교 운동하는 사람을 반대해야 돼요. 교회의 연합 운동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지 분리가 되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 오해를 좀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WCC는 다 이 사람들이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누가 들으면 막 엄청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가톨릭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톨릭 막 사탄이다, 이단이다 막 난리 나잖아요. 가톨릭도 가톨릭 안에서 신부님들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요. 좌부터 우까지.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와 학회, 학술도 똑같이 하고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진짜 우상으로 섬겨요. 가톨릭도 굉장히 다양해요, 신앙이.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만 보고 가톨릭을 정죄하면 여러분들에게 손해고 여러분들에게 죄가 돼요. 가톨릭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측면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 신학에서도 같이 학술을 하고 똑같은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신부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옵션입니다. 팁이에요. 지금 가톨릭과 루터가 종교 개혁했을 때의 로만 가톨릭과 같다 틀리다? 틀려요. 이미 많은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가톨릭은 스스로 개혁되어진 많은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이 무조건 동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뭐 얘기하는 것.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뭐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루시퍼를 섬긴다고. 여러분들 가톨릭은 루시퍼 섬길까요? 아닐까요? 팩트, 거짓. 팩트예요. 루시퍼의 뜻은 사탄이 아닙니다. 루시퍼의 뜻은 빛이에요. 예수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영상 유튜브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실제로 신부님들이 루시퍼를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따다가 사탄 숭배하는 종교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빠를 것이다. 그거 큰일 날 얘기예요. 네. 루시퍼는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라는 단어는 사탄을 의미한다? 아니다.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빛이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루시퍼를 예수인 빛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 무슨 오멘 같은 데서 루시퍼가, 오멘 저만 하는 얘기죠. 그런 옛날 막 공포 영화 있어요. 그런 데서 막 루시퍼를 막 그렇게 해석하고 했었어요. 동방의 별이라고. 그 잘못된 얘기예요. 그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히 우리가 무식함을 드러내는 얘기예요. 자,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WCC라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져서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고 교단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계파가 나눠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만큼 복잡하구나. 제가 연구하는 거 이것까지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진짜 복잡하구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교단 총회를 2번 갔거든요. 교단 총회를 예성 안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계파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뉘어버립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렇게 계파가 많은지. 목회자 안에서도. 그러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놀랍게도 근데 개신교는 하나가 아니라 분열의 역사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 100년 안에 더 분리될 것이다. 더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근래에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 큰 교단 중에 분리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통합측. 왠지 알아요? 이번에 명성교회 세습을 재판국에서 뒤집었죠. 아마 세습 찬성하는 명성교회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분리될지도 몰라요. 교단에서. 그리고 새로운 교단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면 이렇게 생기게 아닐까요? 통합 전통, 통합 세습 반대, 뭐 이렇게. 또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쟁점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겠죠. 강의 끝, 설교 시작.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역사 속에 교단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연합과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분열과 아픔의 시간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열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일치 운동보다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한 신학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분리되는 역사.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신학으로 인해서, 신학의 차이점들로 인해서 분리되는 이 교단의 역사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연합을 위함이고 하나 되기 위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단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것이 우리가 살펴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다른 종파나 다른 교단이나 가톨릭을 정죄하는 데 힘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치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를 품고 신학적 차이를 포용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포용되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교단 운동에 주력해도 좋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연합해 주셔서 이 지역교회를 도울 때에 교단을 초월해서 돕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 일치 운동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도울 것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돕자. 이것부터가 우리가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도울까? 어느 교회를 도울까? 우리 교단을 돕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어진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경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의 상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시기하고 옆 교회를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의 방향성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지역 교회는
서로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저도 그에 맞춰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푸시되는 그 전도 활동들이 마음에 마지막에 어떤 마음까지 드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 사람까지 데리고 오자. 그래서 저는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신방 가면 처음 등록 성도한테 그 문에 이렇게 교패를 붙여줬었어요. 더드림 교회에서 그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두꺼운 거 붙였다면 아크릴로 된 거 붙여줬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다닌다고 붙여주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안 붙여주는데 그 붙여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우리 것 붙이고. 교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운동은 신학적 차이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설교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우리 선교적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그 청년 선교, 그러니까 캠퍼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대부분 멀리 지역에서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지역에 서울대학교도 있고 숭실대학교도 있고 이 지역의 대학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서울대 입구역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있고 대학교들이 많으니까 그 캠퍼스 전도와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더니 저희 교단에서 그 캠퍼스 선교 자체가 없어요. 미션이. 그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누구 앞으로 캠퍼스에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거기서 전도나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캠퍼스 선교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선교를 자글하고 있는 기독교 동아리를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숭실대학교에서 캠퍼스 선교를 잘하는 동아리를 우리가 선교 단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전도됐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들, 명지대학교, 그 대학교들이 그 안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그 선교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형제가 생기는 방법인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됐는데요. 이렇게 저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대학교와 60개 대학교를 커버하고 있는 서울 남서울 지부 IVF 대표 간사님과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남서울 지역이 커버하는 대학교를 우리 교회가 같이 커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배 장소, 수련회 장소 부족할 때 우리 교회를 내어주고 이곳에서 그 청년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좋은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방학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신학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 간사님과 제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표 간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지방에서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찾는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이 되어지고 우리는 또 그들을 유학생 되어진 지방에서 타향살이하는 그 친구들을 가족과 같이 품어줄 수 있는 훈련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선교적 비전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짓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선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 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도전이 좀 되세요? 네, 바로 요청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비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유학 온 서울대 학생들이나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식사 대접 한번 하자. 제가 한번 비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거의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와서 열심히 캠퍼스에서 선교하고 열심히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캠퍼스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도전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나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나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결교단을 넘어서 웨슬리안을 넘어서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